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죽음입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오래 살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합니다. 운동도 하고 또 몸에 좋다는 영양제나 또 보양식품 등을 먹습니다. 이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운동을 정말 많이 하고 정말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하지 않았는데도 또 오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즉 생명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영원히 살고자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 황제는 50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정말 나폴레옹 자신이 전 세계를 자신의 발 아래 두려고 했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51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구하려고 애쓰지 않겠죠. 나폴레옹처럼 전 세계를 자신의 발 아래 두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리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해 주어도 이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요?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는다는 것은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그 후에는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가서 충분히 고쳐줄 수 있죠. 그러면 이 나사로의 누이들은 감사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찾아가 주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그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이 부활신앙을 그들이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즉 내가 바로 메시아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즉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본문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즉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급히 찾지 않은 이유, 즉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사로를 살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다. 즉 저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거는 극히 일부의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 무덤 문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모든 무덤이 열린 게 아닙니다. 극히 일부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즉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겠지만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이 본문의 사건도 동일합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극히 일부분이죠. 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아마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나만 믿고 나만 부활하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나만 잘 믿고 나만 예배하고 나만 기도하고 나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부활을 증거해서 함께 예수 믿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온 인류를 위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런데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진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줬다. 나사로가 살아났다. 위대한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고자질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고자질한 것이죠.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한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관해서는 누구한테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키는데 말씀을 마치 목숨과도 같이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사역을 보고 조금도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본다면 바리새인들이 더 빨리 변화되고 더 빨리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심을 그들은 늘 기다리고 있고 늘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요즘으로 하면은 목사요 신학자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자들이 먼저 믿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들은 기적들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구원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하면은 이룰 수 있겠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일에 우리 인간의 노력도 당연히 있어야 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우리도 전도하고 기도하고 많은 걸 해야 되지만 결정적인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인간의 경험이나 지혜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아니 말씀을 정말 많이 한다고 아니 부자라고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이 복음성가를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마음 착해도 못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을 여러분 절대로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늘 살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동일한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이적을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을 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동일한 말씀을 읽고 동일한 설교를 들으면서 해석과 행동은 자기중심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전하는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다 각각 받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그 토대 안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말씀을 스스로 해석을 하죠. 이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이 아닌데 받는 자는 그렇게 받는 겁니다. 동일하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그대로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고자질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또는 동일하게 믿음 생활하면서도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사역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들이 앞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는 성도 개인의 삶이나 또 사업, 또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진리와 어긋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언제나 우리는 내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삶을 하나님 반드시 형통함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요셉의 삶이 형통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늘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으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들이 진리에 얼마나 무지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불신하는 이들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경계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로마에게 땅과 민족이 빼앗길 것이라는 무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푸신 오늘 이 기적,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은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들이 참 많습니다. 병자들을 고친 일들이 참 많죠. 주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는 병자들을 보면 주님은 긍휼함을 여기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자신을 고쳐달라는 사람들을 주님이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죠. 즉 예수님은 늘 긍휼하심으로 사람들을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런 일을 베푸신 것은 긍휼하심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 사건을 통해 내가 바로 메시아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기적들을 베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행하신 표적 중, 즉 기적 중에 정말 가장 놀라운 표적 중의 표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죽은 사람이죠. 그것도 그냥 지금 방금 죽었다가 방금 살아난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덥습니까? 동굴에 넣어놨으니 하루 이틀 지나면 더우니까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4일이나 지나서 이 썩는 냄새가 진동한 그 시체가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봤다라는 것이죠. 이 기적을 능가할 기적은 없습니다. 죽은 자가, 그것도 썩어 이미 냄새난 자가 살아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표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됨을 믿기를 원하셨고 또 본질적으로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자신도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 앞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겠죠. 이거는 여러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눈앞에 밝히 드러났는데도 그 진리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무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어찌 보면 지도자로서는 당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이리저리 몰고 갑니다. 몰고 다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장정만 5천 명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소 한 2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2만 명이 그 뒤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은 로마 정부는 유대인이라는 나라에서 큰 소란이 난 걸로 알 겁니다. 그러면 군대를 보내서 유대를 탄압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는 그 당시 로마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들은 그들만의 그 자치정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사용권만 빼고 모든 권한을 다 주죠. 그래서 그 나라를 그 민족들이 다스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많은 속국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권은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폭동입니다. 그 나라에서 속국의 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는 군대를 보내서 그 폭동을 진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대로 놔둔다면 반드시 로마 정부가 군사를 보내서 폭동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서 아무런 혐의도 찾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으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이것을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오직 자기들의 이익을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꾀라는 말은 모략을 의미합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형통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이러한 모략을 따르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얻는 거, 이걸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악인들의 모략에 잘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악인들의 모략을 피해야 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눈길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대신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먼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볼지라도 아니면 내가 조금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좀 손해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좀 손해보며 살아야 합니다. 내 이익을 챙기면은 내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진리에 그들은 무지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어느 단체가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단체를 대신하여 한 사람이 오해나 잘못을 뒤집어 쓰고 벌을 받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져서 내가 속해 있는 단체를 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잘못을 다 짊어지고 나 혼자 모든 벌을 다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그런 류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에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유월절을 전후로 해서 메시아 운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5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즉 예수라는 한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서 그가 십자가를 지면 이스라엘은 이제 평안해질 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야바의 말처럼 예수님을 제거함으로써 유대 나라가 평안을 얻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서 유대 민족을 평안하게 하고 보호하는 길로 이끌려고 했지만 오히려 망하는 길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가야바 같은 이런 대제사장들이나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그 사랑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걸 백성들에게 전했다면 유대 민족은 아마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평화롭게 독립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는 악한 지도자들을 만나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이처럼 국가의 지도자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여러분 중요합니다. 즉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누누이 봐왔고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좋은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선출되면 한쪽에서는 잘했다, 한쪽에서는 못했다 말들이 많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뽑는 것은 한 나라의 주권은 모두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잘 세웠다, 어떤 쪽에서는 못 세웠다, 망했다, 잘됐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자를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는 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이런 일을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 소크라테스적 아이러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무지를 가장하여 무지를 깨닫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식은 무지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백지와 같죠. 그래서 하얀 도화지 위에 무언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 아는 게 없으니까 가르쳐 주면 아이들은 잘 이해를 하죠. 그런데 사람이 자라면 머리에 무언가가 들어가면, 그리고 자신이 이게 옳다라고 알고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은 이거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죠. 그래서 고집을 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틀린 것인데 본인은 맞다라고 생각하면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걸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식은 무지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말이 가야바에게 딱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이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다면, 그리고 정말 무지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미 잘못된 지식들이 머리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예수님이 말을 해도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 지식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잘못된 성경적인 지식들이 머리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즉 이단들에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미 잘못된 지식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돌아서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기에서 개는 진리에는 안중에도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겠죠. 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어봤자 훼손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돼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불결한 동물로 취급을 되어서 식욕이나 사육이 금지되어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니 돼지에게 진주를 줄 일은 없죠. 이방인들은 돼지를 치겠지만 유대인들은 돼지를 절대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돼지에게 진주를 줄 일이 없죠. 여기에서 돼지는 야생 상태의 멧돼지를 의미합니다. 멧돼지가 얼마나 사납습니까? 사람을 밟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정말 진주와도 같이 고귀한 천국 복음을 주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이 가야바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런지 참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이들은 이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가야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나라를 평안하게 하자, 그들의 생각대로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는데 그 예수가 죽었으니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흩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로마에서 봤을 때는 폭동이 일어난 게 아니다. 그러니 군사도 보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게 잘 되었다. 정말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반역을 통하여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의 악한 행동을 역으로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즉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어떤 악한 상황도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지금 내 상황이 정말 어렵고 아니면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 애는 정말 성경에 많은데 이 발람이나 사울에게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발람을 말하기를 미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 예언을 하죠.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도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 위해 정말 일평생 동안 다윗을 쫓았던 사람인데 사울도 다윗의 사역에 대하여 확실하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 길을 막고 마음을 닫는다면 우리는 가야바나 빌라도나 발람과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야바는 십자가를 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이 산다는 진리를 알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진리는 자신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은 맞는 말이죠.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산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야바의 말은 진리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진리가 자신의 것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소원하고 우리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나 내 지혜를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생각이나 내 지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배운 것 당연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연히 성도들 중에는 목사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목사는 신학을 했지만 성도들은 신학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배운 학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지식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백지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내 지식을 바탕에 깔고 아니면 내 모든 어떤 것들을 바탕에 깔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는 그 말씀은 절대로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설교를 내 기준에 맞춰서 자르고 또 구부려서 내 입맛에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가슴에 부딪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아니 가야바 거짓 선지자들은 그 말씀이 들을 때 자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석을 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민족이 받아들이면 우리 민족은 망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 주님의 사역과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야바와 같이 이런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신의 일이 되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이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우리 안에는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 대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일보다는 주님의 일을 우선해 두는 사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